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갈라져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번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는 죽어야 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악한 거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것이 악한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그 율법을 갖다 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 정죄감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순간 우리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로 육체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상한 거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이 제목이 이상하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러면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벗어나는 순간, 다른 말로 자기가 주인 되는 순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생에 오늘 말씀에 나오면 마칠 때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잠깐 하나님을 떠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체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3절 말씀 우리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오늘 특별히 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전체에 의문문을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인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이 구절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죠. 유튜브에. 꽤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십니다. 틀렸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정해서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이 구절 가지고 구원 탈락을 믿는 분들이 이 구절을 이용합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 말인 겁니다. 야, 너 학생이 공부를 그렇게 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인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말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있다라고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응급실 혹시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교회 분들이 오셨어요. 목사님도. 근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죽기 싫다고 그리고 무섭다는 거예요. 나 지옥 간다고. 나 지옥 갈 것 같다고.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 성령으로 구원받았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탈락한 걸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은 것처럼 잘못된 확신은 불신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확신이 끝까지 구원 못 받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잘못된 확신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 너희들이 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 바르게 들었다가 거짓 교사의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육체를 따라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구원 못 받았나요?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권면하고 충고할 때 어떻게 할까요? 돌이킵니다. 근데 처음부터 바른 복음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분들은 여러분 안에 이렇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면 어떤 환상을 보거나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하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뭘까요? 바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에 순종해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어떤 것들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만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삶이 육체적인 삶이 아니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육체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 필요를 구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구해야 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못하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 필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건 목적이 바뀐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뭘까요? 나의 노력과 열심, 나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죠? 어쩌면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행위를 많이 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내가 다른 사람,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일까?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헌금을 많이 하면,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열심히 봉사하면. 물론 그러한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인 겁니다. 열매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또는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 설교노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첫 번째입니다. 무엇 없이 살아갑니다. 분별력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부드럽게 성경은 어리석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멍청이 바보야. 그리고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 바보들아, 이 멍청이들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주셨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완료형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완료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 말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현재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의 사건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도 거절하거나 또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람의 유혹에, 말에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 거짓,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의 얘기에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 사람, 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이 목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저 목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 목사님 얘기가 다인 것 같다가 분명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 얘기하고 있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그 목사님의 얘기도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안 돼야 될 얘기도 은혜 받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떤 거짓된 설교나 가르침을 들으면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바른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해가 꽤 많은 성도들이 없습니다. 신천지에 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보니까 대구에서 실내 체육관에서 신천지 10만 명이 집회를 했대요. 집회를.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이 10만 명 모이자 그러면 뭘까요? 잘 모이지 않습니다. 신천지들은 10만 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각양각색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신천지에 넘어갈까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참석하지만 말씀을 들려줄 때 이 말씀이 바른 이해, 바른 해석인지 바른 설교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의 이해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바른 신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신앙이 중요하지, 신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적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신앙이 신학을 포함하는 건 맞습니다. 신앙이 앞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른 신앙이 있으려면 반드시 바른 신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 들을 때 반드시 그분이 어떤 신학을 하셨는지, 어떤 신학교를 졸업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냥 듣고 나한테 은혜 된다고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학은 이미 2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 고민들을 신학자들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그냥. 이미 2000년 동안 그분들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고민들 있잖아요. 이게 바른 복음인가? 내 삶이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다 해서 정리를 시켜놓은 곳이 신학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신학이 없는 것 같죠? 다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학을 가진 목사님으로부터 배워서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른 신학을 가진 목회자, 교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너무나 이 시대 특별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 요즘 조회수를 보고 그 목사님들 아니면 그 교회의 어떤 큰 교회 사이즈를 보고 그 목사님들을 맞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서 조회수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더 많은지 아십니까? 신학이 없이 여러분에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조회수가 많습니다. 오히려 옳은 얘기하는 목사님들 댓글을 보면 비판하는 글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바른 목회자, 바른 신학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자극적으로 들리지 않더라도 그 신앙을,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울 때만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맞는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옳은 가르친 것처럼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바른 신학적인 기반으로 한 바른 가르침에 있는 성경 공부나 말씀 공부의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요즘 제가 가끔씩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모 전도사님이 좀 엄청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설교를 한번 하면 조회수가 많이 넘어가요. 그리고 선지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 이 3장 3절 가지고 구원 탈락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죄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정말 거룩하게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자들이 여러분 신학 하는데 칼빈주의자가 신학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알미니언주의자가 구원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됐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만 진리입니다. 복음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뜨겁잖아요. 제가 조금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받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조용히 얘기 안 하고 제가 흥분하면서 뜨겁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가슴에 뜨거움이 있을 겁니다. 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말씀만이 진리고 복음만이 진리면 그 말씀과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칼빈주의, 알미니언주의가 이미 그 전도사님에게도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슈화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요.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비판하고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혹시 듣고 있는 분 여기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 분 계시면 반드시 저에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전사님,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되는지. 꽤 많은 유튜브의 설교가 이런 설교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설교. 예. 어떤 목사님도 이미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바른 말씀, 바른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바른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느냐? 자, 여기서 많은 괴로움을 많은 목사님들이나 설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고난, 핍박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설교를 들었던 분들 중에 이렇게 들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원어적으로나 문맥적으로 이 구절은 어쩌면 잘못된 번역입니다. 많은 괴로움은 자, 새 번역.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괴로움은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경험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경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3장 5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일이 율법의 행위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 많은 괴로움이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즉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모든 분들이 한 가지 이상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다 대부분 경험했을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이제껏 살아왔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했잖아요. 영적인 체험이든 병이 낫는 체험이든 또는 여러분이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관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는 재정의 문제가 있었는데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녀의 문제가 있었는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그 역사는 왜 주어졌을까요?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자,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 즉 우리의 믿음, 즉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한 그 역사를 나의 신앙적 행위에 근거를 둡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 즉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열시키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을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거룩한 내가, 특별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금식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헌금을 열심히 했더니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한 번도 빠짐없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시켜 줬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그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적인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잘 봉사하는 것 선한 겁니다. 네, 그것 순종하는 것 아름답고 격려받을 것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격려받고 선한 거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치 뭐가 같냐?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뭐라고요? 은혜로 받은 겁니다. 밥을 먹을 때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먹을 때 이건 몇 번 반복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숟가락질 젓가락질 잘했다고 밥을 먹었어요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내가 차려줘서 아내 덕분에 아내 은혜 때문에 밥을 먹었어 해야지 다음에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숟가락질 젓가락질 내가 잘해서 밥을 먹었다 라고 하면 안 된,
마치 이것 같습니다. 믿음과 은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은혜로.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근거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보시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이 행위가 근거로 두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해야지 교회 부흥하잖아요. 재정도 많아지고 사람도 열심히 오고 목사님 말씀도 순종하고 거기에 성령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해 주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런 이게 있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 헌금 안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유하게. 네. 자유하십시오. 그래도 자유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응답된 겁니다. 기도를 했더니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한 겁니다. 이 목사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잘 봉사했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 1%도 이룰 수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역사는 기억하십시오.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그 모든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은혜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자기 의를 쌓아갑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역. 특별한 사역 때문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특별한 사역을 하고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들은 육체를 따라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휩쓸려 버립니다.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껏 지금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마음 깊이 고백되어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고 이 역사가 나의 행위에 있다고 근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바르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자세히 묵상해 보면 딱 보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 행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삽니다. 다른 말로 은혜로 삽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로 살아갑니다. 보여지는 행위로 살아갑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착각하고 열심으로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보이는 재정, 보이는 사람, 보이는 건강을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사느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느냐는 보이지 않는 믿음, 은혜를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미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 보이는 내 열심으로 얻어지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들은 거룩해 보이니까, 장로님들은 거룩해 보이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속기 쉽습니다. 보이는 성도들, 보이는 건물, 보이는 사람의 수, 보이는 물질, 이런 것들로 따라 목회를 하고 있거나 내 마음 설교를 맞춰서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살아간다, 그 목사님 처음부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장로님 일지라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말씀에 있는 얘기를 전할 때 육체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을 잠깐 잃어버려서 이런 얘기가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게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돌이켜집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감격하며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맞아. 어느 순간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살게 됐구나. 라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유라고 제가 설명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왜 사는가요? 첫 번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반드시 바른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성경 공부, 말씀 공부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주일 설교로만 되지 않습니다. 참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것, 뭐죠? 구원도 믿음으로부터 받은 거랍니다. 은혜로부터 받은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지금 잘 되고 있는 그 일들도,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도 뭐로 받은 것?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구원도 은혜, 삶의 역사도 은혜. 그럼 뭐죠? 모든 것은 은혜.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행위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